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구원과 회복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발견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21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처녀가 아니죠. 그동안 많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음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정결한 처녀인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심령을,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정표는 뭡니까? 먼 거리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가 이정표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형이 쓰여서 이정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이정표들을 세우시고 편말도 만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정표와 편말은 그들의 귀환을 강조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라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우리가 살폈지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3일밖에 유통기한이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해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정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상황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정표를 바라보며 소망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정표와 편말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의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씨는
말 그대로 다음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의 씨는 많은 가축들을 의미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새로운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가축으로 인해서 삶이 풍족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그들을 징계라는 그 단계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깨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켜서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징계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죠.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깨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며 심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서 확실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죄로 인해 징계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함으로써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죽음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죄의 용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의 용서와 동시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은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 가운데도 깨어서, 징계 가운데도 깨어서 하나님은 깨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황폐한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해가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고 건설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이정표를 우리가 굳게 세우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특별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이정표를 굳게 뿌리박고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자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